33장 50절부터 34장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길어서 50절부터 56절까지 읽고 또 민수기 34장은 1절에서 5절까지만 그렇게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잠깐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을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 34장 1절에서 5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근접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람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신을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거기에 말씀 잠깐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는 주권과 영토와 국민입니다. 어떤 나라이든 국가로서 정체성을 가지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살았지만 땅도 자기 땅이 아니었고 주권도 없었습니다. 남의 땅에서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은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이 없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대로 40년 동안 41번이나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는 떠돌이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셔서 그 땅에 정착하여 이 땅에 없던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 나라의 탄생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면 국가의 3요소인 주권과 영토와 국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에서는 첫 번째로 주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그 땅에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이전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34장 1절에서 15절은 영토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쪽과 서쪽과 북쪽과 동쪽 경계선 가나안 사방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땅까지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제비 뽑아 기업으로 취하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경계에 지어주신 그 땅을 유업으로 취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34장 16절에서 마지막 29절에서는 국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와 아론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눌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지명하여 세우십니다. 40년 전 민수기 13장에서도 각 지파별로 지도자 한 사람씩을 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으로 세웠습니다. 40년 전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두려워서 머뭇거리는, 망설이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모두 광야에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지난 40년 동안 출애굽 2세대는 전혀 다른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머뭇거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명하여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준비된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지나온 광야 같은 시간을 살아온 이유,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도 그렇게 또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런 시간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3요소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곧 지금까지 지구상에 없던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1장, 2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에 덮인 이 땅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되었듯이 가나안 땅, 그 어둠이 가득한 땅, 그 땅에 그 어둠의 백성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 빛의 백성들을, 빛의 자녀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존재들을 만드시고 동방의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처럼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경계선, 동서남북 경계선을 그어주시고 여기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시며 기업으로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가운데로 되돌아가 버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재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여호수아서에서 펼쳐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장의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다시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재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창세기 1장 2장의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다시 실현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루하루는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의 시간인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청년부에서 설교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벽돌 한 장씩을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한 장을 쌓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새 예루살렘 성벽에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기록된 벽돌들을 찾아볼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한 장을 쌓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